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또 주위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소부화입니까? 그 어떤 우리 동물 우화 중에 시골쥐와 서울쥐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이 쥐원 애들한테 많이 이렇게 읽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쥐, 도시쥐가 친구인 시골쥐의 집으로 놀러 갔지요. 놀러 가니까 이제 찾아가니까 시골쥐가 대접을 한다고 마음으로 이렇게 탁 대접하는데 전부 다 먹을 것이 이렇게 좀 거친 거죠. 그리고 전부 채소나 뭐 이런 어떤 시골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 도시쥐가 그거를 보더니 너는 이렇게 먹고 사니 내가 있는 곳에 와보면 야 정말 맛있는 것이 많다 라고 하면서 서울로 초대를 하지요. 그래서 이 시골쥐는 이제 도시쥐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도시쥐를 만나고 나서 그때 이 도시쥐가 그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지요. 부엌으로 가서 쫙 펼쳐져 있는 이 음식을 보면서 자 이건 마음껏 먹어라. 거기는 어마어마한 달콤한 것들이 가득한 이렇게 부엌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또 먹으려고 하니까 또 들어오고 불안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시골쥐가 뭐라고 하지요? 나는 여기서 아무리 만난 거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못 먹겠다.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내가 마음 참 편안하게 내가 먹을 것을 먹는데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신적인 편안함, 이 마음의 편안함, 이것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지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득해도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식이 없다면 참 힘드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때로는 6일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또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또 안식을 주시고 우리 몸이 쉬듯이 우리 육신이 쉬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결국 우리 인생 자체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소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6일의 사역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그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스스로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 뭡니까? 그날 되면요, 뭐가 이 날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뭔가, 다른 날과는 다른 뭔가 이상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삶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세상에 여러 수많은 날이 있지만은 그 날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서 주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아, 하나님이 쉬셨구나. 그렇다면 6일 동안 하시고 7일 날에 하셨으니까 6일의 사역이 6일의 창조라는 것이 큰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시고 피곤하시고 고되셔서 쉬셨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떠해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피곤해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피곤해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날에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에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신 복을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딱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 그 이후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날을 맞으며 살아갈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에게 항상 한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 영혼과 내 삶과 육신의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지금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애쓰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좀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뭘 하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 생활의 것에 벗어나서 취미 생활로 이렇게 갖고 여러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에 갖고자, 그 삶에 취하고자 하는 행복과 안식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찾는 거죠. 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도움이 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여전히 불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행 속에서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식을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추구하지만은 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불행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본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느냐?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교훈, 메시지, 우리에게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본적인 안식을 잃어버렸는 겁니다. 근본적인 안식. 지난주 간 안에 뉴스와 신문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냐? 우울증.
우리나라 성인들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냐? 뉴스 본 적 있습니까? 8명 중에 1명이랍니다. 8명이 딱 모이면 그 중에 1명이 우울증. 그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 가운데 8명이면요, 뭐 수시로 요 잠시의 모임이 있는데 그 속에 우울증이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있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나 또 우리나라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혼율이나 이게 OECD 국가 중에 1위 아닙니까? 1위. 전부 다 1위 아니에요. 우리나라 참 안 좋은 건 전부 다 1위다 해요. 1위. 교통사고 1위, 뭐 알코올 1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사회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은 왜 불행 속에 계속 살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불행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 우울하고 안 하고 싶은데 우울하고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평안이 없고 이 자꾸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잠자기가 어렵고 잠이 얼마나 편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편안한 안식 속에 잠을 자 그게 안 되니까 몸도 마음도 참 지쳐가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곧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근본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주는 그 유혹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 되라.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창조주 그는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근데 그 죄의 뒷배경에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영적인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뭡니까? 살리셨다는 말은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기 이전에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공중 권세에게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시킨 그 존재의 지금도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과거에 다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지 못한 과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소용이 있겠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죠. 해 아래서란 말이 뭡니까? 낮 동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평생 근심도 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의 결과가 슬픔뿐 아니냐.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낮에 해 아래에서 그렇게 했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니 참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요, 해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밤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슬픔뿐이라 라고 표현했듯이 인생의 삶에는 불행, 안식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죠. 엄마를 잃은 아기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잃은 아기가 그때 예를 들면 좋은 장난감 갖고 있다. 그게 과연 그 엄마를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엄마를 잃은 아기가 그 속에 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한 것이고, 엄마를 잃은 아기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의 인간은 결국은 삶에 불행하고 결국은 삶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또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겠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그 나사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상처와 가난과 그런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그런데 이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고 파티하고 친구들과 호의호식하면서 즐기고 엔조이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여기서 부자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그에게 행복이 없어요. 또 진정한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참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몰려들어 있겠지만 친구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지옥 가니까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 고통 속에서 구하기를, 나에게 이 뜨거움 중에 내게 혈 한 방울에 물을 찍어 혈에 한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태우면서 그 고통 속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결국 잘못 살았는데 내 인생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자가 내 형제들인데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땅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한들 들을 리가 있겠느냐. 이미 너에게 말을 전해줬고 전해주는 자가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가져도 근본적으로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영웅들, 그들이 그때는요 최고의 길을 걸었는 것지만은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프랑스 전체를 다 통일시키고 나서 그 정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장악하려고요.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막 전쟁을 하는데 전 유럽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프랑스 군대와 싸우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면서 정복하니까요. 두려움을 느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나폴레옹과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달려갔지만은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러시아 전투에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엘바 섬인가 거기에서 결국은 유배되고 이제 자리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거기서 또 대단해. 이 사람 진짜 대단해. 도망쳐 나온다? 도망쳐 나와가 또 권력을 획득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투하는데 거기에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은 완전 패망하죠. 그리고 나서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을 때 거기서 그 인생이 그곳에서 마지막 비참한 삶을 보낼 때 저 하늘의 바람과 공기는 인간의 한숨이요, 저 어마어마한 바다의 물은 인간의 눈물이구나. 이제 철드는 거 있죠. 이제 철드는. 나는 세상을 정복한다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셨군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아닌 거 있죠. 줄리아스 시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민 출신인데 평민 출신으로서 그가 올라가면서 군사령관이 됩니다. 군사령관이 되어서 로마에서 내란이 일어난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는 데서 가서는 단숨에 정복해요. 갈리아라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쪽에 어마어마한 땅들입니다. 로마가 그 전체를 다 장악하고 나서는요 단숨에 정복하고, 그리고는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그 중요한 강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돼요.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로마를 소위 말하면 자기 권력 아래 두죠. 그러면서 삼두 정치 이런 거 말에 들이서봤죠. 그 중에 대단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딱 싸우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폼페이누스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있었던 원로원 체제를요 로마 황제 체제, 재정 체제로 바꾸려고요. 쫙 바꾸는 가운데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화정에서 재정 시대로 가지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죽는데, 암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휘하에 있던 그 젊은 장교들에 의해서 죽되, 마지막 찔리는 칼에 찔리면요 자기가 양자 삼았던 브루투스에 죽지 않습니까? 총 23번인가 23군데 그 사람을 죽여, 그 영웅을 반드시 죽여야 되기에 막 찔렀는 거지. 막 찔러가 23군데 찔려서 마지막 한 방은 브루투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지요. 아무리 대단한 영웅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한 어떤 철학자는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자체가 불행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자체가 불행이다. 그로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고, 태어났다면 일찍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게 철학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그 책 읽고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요, 얼마나 염세적으로 빠지게 됩니까? 이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철학과 영웅의 또 모든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진정한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안식을 회복하신, 그 안식을 회복하고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이런 고생하는 인생, 이런 고통받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왜 너희들이 진짜 주셔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느냐? 그 이유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앞으로 오실 저 사탄을 깨트리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의 진정한 쉼, 안식, 잃어버린 그 진정한 우리 인간의 문제, 불행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붙들려 고생하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이 잃어버린 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이 회복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저 위쪽부터 계속 갖고 오는 죄의 근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해결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저주 아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만드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자인 자에게 잡혀있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안식일 열심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과 안식이 회복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인간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떠나버리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말씀하시고자 안식일의 언약을 갱신시키십니다. 안식일의 언약을 갱신시키셔서 곧 주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안식일 다음 날 곧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주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걸 모른 채 저 유대인들 안식을 지켜야지, 뭘 해야지, 이런 어떤 성경의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속는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들은 안식교 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나 거기서 갈래로 쭉 나온 이단들이 많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요. 이런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 믿는 교인들한테 가서 딱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맞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하고 복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보니까 맞거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주일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 이 신앙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요. 아, 지금 원래 이 교회가 막 부패하고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속고는요. 이제 들어가면 점점 뭡니까? 점점 이상한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주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외국에 강의하면서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쭉 설명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쫙 설명하고, 진짜 이 중심이 된다 설명하고 나서는요,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쫙 설명하면서 딱 묻기를, 안식일로 구원받냐, 주일로 구원받냐. 그러면 그때부터요, 주일 지켜야지, 그래. 안식일 지키는 그 나쁜 놈들, 주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맹하다니까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일은 결국은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로 그날이지, 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 자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이 있다는데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뭐.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났는데 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의미가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 그날을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림자가 생기려면요, 실체가 있어야지, 실체가. 다 안식일이나 무슨 날이나 무슨 날은 다 그림자다, 그림자. 이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 이게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옛 그림자요. 다 이 앞으로 진정으로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건데 다 전부 다 날이 어떻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일은 당연히 물론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주일의 축복이 연장되야 되는 거예요. 곧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는 축복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 날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재창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사 재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재창조를 통하여 우리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안식과 쉼을 누리는 비밀,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안식과 쉼을 갖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걱정되고 힘들고 답답한 일 많지요. 하루아침에 뭐 바뀌면 그 바뀌지 않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참 힘드는 것은 당연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안 받고 있으면 감당을 못 해버리죠.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을.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내 편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구체적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일도 많고 열심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 속에는요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도요 쉬지 않고 계속 몸을 굴린다. 문제 반드시 옵니다. 몸이 쉬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쉬지 않고 몸을 계속 굴려 나간다. 반드시 문제 오지요. 그게 좀 있으면 문제 오는데 그 문제가 딱 왔을 때는 회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잠깐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고 때로는 피곤해서 몸살 나는 것도 쉬라는 거예요. 그죠? 너 이 몸살 열 팍 올리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돌려버렸다. 이제 뭐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회복이 어려워요. 그때는 회복 자체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요 전혀 우리가 은혜를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모든 것에 살아간다면 우리 영은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면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조용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깊은 하나님만을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게 길든 작든 간에 그 시간을 딱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내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능력을 회복하고 내 삶을 평안케 만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를 떠나서 이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아무리 편해도 이 비밀이 없으면 무료해지고 힘들어지고,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이 비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끌려갔다. 그것도요, 형들에게 팔려서 질질질 끌려가지고요, 노예, 지금의 인권 그때 없잖아요. 그거는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드는 상황입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되고 망명해야 되고 비참하게 정말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도망 다니는 그 다윗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되게 만든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이죠. 그 중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삶에 부족함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 없이 아무리 우리가 다 해도 결국은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했죠. 에디슨은요, 천재는 99%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깊고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지만은, 정말 짧지만은 이 시간을 누릴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시간을 누릴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역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과 초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이거 계속해야 돼?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보지 못하고 거기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또 교사들도 어떠합니까?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정말 우리 교구와 지역 사역자들이 함께 만나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자. 또 우리 렘넌트도 두고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잘 또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를 두고 우리의 반의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매주 안 된다면 격주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있어야겠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제게 설교를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해서 캠프를 막 이끌어 가도록, 그러니까 막 이 캠프 속에서 분위기가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세우셔서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비밀이 중요하잖아요. 이 비밀이.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성도들이 조금 그래서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비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요일이나 무엇보다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이 비밀을 회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사실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 되면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진짜 이렇게 금요일, 주일 오후뿐만 아니라 막 금요일 날 이런 때도 막 이렇게 좀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가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이 깊고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살아난 백성들이 말씀을 잡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쉼과 안식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여러 일들도 있고 또는 여러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